톰 할러데이는 그의 책 사랑으로 가꾸는 삶에서 그의 아픈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많이 고통스럽지요. 그러니 가족들도 참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가 아주 극에 달했는데 장례식 중에 갑자기 들어오셔서 소리를 질러버리고는 그 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톰은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소식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요. 누구의 소식을 들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소식이 안 들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지요. 그랬더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가족들 앞에 턱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행히도 이 아버지가 좋은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톰 아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아버지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쑥스러워했는데 계속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니 아버지도 편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다. 톰은 목사입니다. 그의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이 아버지는 기독교를 한 철학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그동안 나는 죄된 방법으로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톰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인생이 맞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서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포기하지 마라. 자기 상황을 포기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의 삶을 살도록 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을 때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그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기까지 하죠. 이 불신과 거부의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인간 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현장이 됩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께서 이 민족을 너희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창세기 18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함께 찾아보지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의와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와 도, 하나님의 의와 도를 따라 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야 되는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침 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가나안이니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면 내가 수영 실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영장이 필요하죠. 맨 땅에서 헤딩이 아니라 맨 땅에서 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있어야 내 수영 실력을 보일 수 있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침마다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무대를 주셨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저 등석병이라는 사람이 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광둥성의 선전이라는 지역을 경제특구로 만들었습니다. 1979년에 경제특구로 만들었죠. 중국은 사회주의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중국은 사회주의인데 이 선전이라는 지역은 자본주의를 실험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지요. 그래서 선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경제특구를 확장시켜 나아갔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와 정의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땅을 경제특구와 같이 은혜특구 지역으로 만들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 싫고 나도 세상 나라와 같이 살고 싶다,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언약이니 이런 것 따위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만 좋아하는 것을 못하고 왜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이 가나안 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독특한 사명과 위치를 다 잃어버린 망각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자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연을 믿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드러내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와 역할과 기회와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어울리는 역할과 위치와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가장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위치와 삶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신자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의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충성스럽고 어떻게 하면 신자로 가장 멋진 삶을 살아낼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톰 할러데이가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말라. 누구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요구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자에게 요구되는 충성스러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구잡이로 우리의 삶에 침입하듯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황하죠. 모호하죠. 모순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계획했거나 원했기 때문에 들어오거나 내가 그 일을 맞이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식부터가 그렇죠. 우리가 계획했거나 원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도 내가 원해서 불러들인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앞에 내 삶을 침입하고 깨트린 것 같고 불완전한 삶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일 저지르면 이제 됐다 싶으면 아들이 일 저지르고, 아들이 일 저지르는 거 끝나면 딸이 일 저지릅니다. 나도 덩달아서 일 저지릅니다. 개판 같은 우리 집입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명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표를 알다고 하면 시간표대로 준비라도 할 것인데 시간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모순덩어리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여기 삶을 주신 이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죠. 가슴 벅차고 어렵기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나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허락받은 자리임을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곁눈질해 하면서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역할대로 오늘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충성스럽게 살아내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잘 하나님께서 아셔서 주신 삶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닌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디 니네들이 원한 것이었으니까 니네들이 한번 당해봐라. 누굴 왕으로 세우든 할 수 없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우는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 말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그리고 사울과 만났을 때 사무엘에게 내가 말한 그가 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가장 그 잔치의 상석에 앉히시고 그를 위하여 특별하게 예비된 준비했던 음식을 먹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스라엘의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 이 말씀의 뉘앙스는 그래 어디 맛 좀 봐라, 한번 쫄딱 망해봐야지,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중단 없는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을 돌보시는 일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하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구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신실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처음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시작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도 알지 못했고 구원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사랑하고 신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로 살다가 죄로 죽을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어지고 삶의 무대가 어떠한 것으로 주어졌든지 그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는 건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실력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같이 인간 왕을 구하기 일쑤입니다. 저 바라바냐 예수냐를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다 망할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에 그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그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줄로 알았으니 뒤를 돌아보니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고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고 하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지요. 만일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노력과 실력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말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실력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돈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지혜가 없고 무지한 자들만이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죠.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범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무대를 허락하신 다음에 너의 마음껏 너의 실력껏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무대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구하라, 주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해 줬으면 됐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뭘 더 주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까닭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실력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결벽증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벽증이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염치 없게 또 무엇인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염치 없는 짓이지. 사람이 낯을 가지면 그럴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결벽증이에요. 마치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듯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으니 이제는 주님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벽증 환자 같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토록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에 올라가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예수 의지하는 것. 무슨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예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에 나아가려고 할 때 먼저 여러분의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은혜 없이 나아가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일도 시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불쌍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이해하는 이 간절함을 여러분의 몸에 담아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결실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